내용인데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사사기에서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는 사사예요. 많은 분량이 할애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이 내용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게 사사기를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능력이나 뛰어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리고 인품적으로는 훌륭한 위인이나 영웅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거는 그들의 모습, 나는 저러면 안 되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저들의 모습, 저거는 본받아야, 이거 없어요. 사사기에서는 그런 거,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 그런 건 긍정적인 건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걸 보면서 우린 저러면 안 되지, 그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웅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영웅이 아닙니다. 사사기는 그런 목적으로 그 사사들을 설명하지도 않죠.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좋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자유민으로서의 더 많은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그죠? 하지만 그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하게 돼요. 가나안 민족과 우상이 추구하는 원리는 뭐예요? 힘의 원리라 그랬죠. 그렇죠? 이거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 세상은 늘 그랬어요. 늘 힘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그 원리를 따라가고 추구하고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한 사회가 만들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처음에 들어갈 때. 이건 그들의 원리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혹여나 그들에게 영향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세우라는 거예요. 애국과 같은 나라도 만들지 말고 가나안과 같은 나라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이 거부한 거죠. 그러면서 오늘 내용에 나오듯이 또다시 불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저들의 삶을 좋아했고 가나안의 삶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따랐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피해자가 됐어요. 그 폭력에 스스로가 그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선택으로 스스로 폭력의 피해를 보게 되자 저들은 놀라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 내내 나오는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또다시 거부해요. 그리고 가나안의 원리를 다시 따릅니다. 그리고 다시 비명을 질러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셔서 또 구원해 주시면, 이 반복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우리는 사사기를 보는 내내 이스라엘에게 믿음의 진전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죠?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믿음의 진전이, 성숙이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실패에 대하여 그 어떤 성찰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가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만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냥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사사기는 냉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사기는 역사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사사기는 어떤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앞에 걸 잠깐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 왼손잡이 에웃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현실적인 권력을 제거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죠?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일은 너무 사소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적을 제거하는 일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에웃이 에글론을 죽일 때 그 장면은 오히려 해악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블랙 코미디 같다 그랬죠. 마치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튕겨가지고 에글론을 죽여버리는 듯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너무 쉽다. 이런 거 가지고 제발 고민하지 마. 이런 거죠.
이렇게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이스라엘의 관점은 자신들의 대적을 없애달라는 거였고, 온전한 모든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은, 야, 그 대적은 없애는 건 나에게는 너무 쉬운 일인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목적이야. 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자체에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라요. 그리고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드보라 여 선지자이자 이제 사사로 부름받죠. 근데 이 드보라의 등장은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돼요. 사사 드보라와 시스라를 죽인 야엘은 다 여성이죠. 그렇죠? 전쟁 영웅들은 다 여성이에요. 이를 통해서 당시 사회를 보여주는데, 그 못난 사회, 이스라엘의 그 못난 사회를 통렬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어떤 겁니까?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로 남자들이 힘의 원리를 가정으로 가지고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서 여자들의 권리를 무시했어요. 무시함으로 그저 재산과 보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장막에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 그런데 그 남자들이 제 몫을 못해요. 제 몫을 못하고 책임도 지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보호받아야 할 여성들을 전장의 일선에 내보내게 되죠. 왜 그래야만 했나라는 거예요. 그럼 그녀들의 남편들은 도대체 뭘 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도대체 뭘 했냐?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쓸 수밖에 없나? 그걸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과 어떤 승리를 주셨는가에 대한 찬양이면서 동시에 이런 일에 보호받아야 했던 여성들이 전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못난 현실과 못난 신앙을 정말 통렬하게 폭로하는 것입니다. 힘의 원리라는 것이 고작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그 힘이라는 것이 결국 너네들이 보호해야 할 건 정작 보호하지 못하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것을 실패한 사회. 그래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현실을 사사기에서는 폭로하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못남과 인간의 진실을 밝히는 데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잘남이 아니고 그 사사를 통해서 너네들이 지금 얼마나 못났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네 사사도 문제고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얼마나 못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이 위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기드온은 못난 사람 중에 못난 사람이에요. 이 착각은 사사기에서 보여준 이스라엘의 실패와 똑같은 실패를 지금도 행하고 있는 우리의 민낯입니다. 민낯. 우리가 그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는데 그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웅덩이를 팠다라는 건 이제 동굴을 판 거예요.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짓거나 굴을 파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때가 되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농사 지은 곡식과 가축들을 싹 쓸어가 버려요. 남겨두질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은 배고픔에 시달리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보듯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등장시키기 전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가지고 야 너네들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봐라 라고 얘기까지 하는데도 이 들어쳐먹질 않아요. 얘네들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보고 있으면 사사기 6장 오늘 본문 7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어떤 정의나 평화나 생명과 진리나 선을 생산할 수 없어요. 이것이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이 가진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기 내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 선지자가 와서 한 내용은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너네들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보라고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 거, 나의 과거를 얘기하는 건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 보낸 애들 있죠. 걔네들 성공하면 꼭 찾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신 부모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 겁니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왜 찾는 겁니까? 내 정체성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거라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옛날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 백성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했는지 너희 좀 생각 좀 해. 환장하겠네. 근데 왜 자꾸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아요. 정체성 찾는 걸 안 하죠. 이거는 한국교회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 몰라요. 현실적인 고난만 면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하나님 찾기에만 바쁜 거죠. 늘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먹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마다 구원은 주세요. 구해 주기는 하십니다. 그 사사들은 하나같이 그러나 지혜롭거나 능력이 있거나 잘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회에서 주변 인물들, 아웃사이더들,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세우시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로 쓰시는 겁니다. 이건 결국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희의 대적을 제거하는 일은 나는 아무나 세워도 다 할 수 있어. 너희가 무시한 저 사람을 내가 세워가지고 너희들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내가 다 쳐볼 수 있어. 이건 나에게 있어서 아무런 일도 아니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구원은 너무 쉽다. 그런 문제는 너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너희가 문제인 거지. 너희의 대적을 제거하는 일에게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이거는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래서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사사기를 보면서 참 이스라엘 미련하다. 이런 식으로 사사기를 이해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스라엘의 상황과 정황을 나 자신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대입해야 돼요. 이제 본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등장이 이제 이 본문 다음부터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1절부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하나님의 사자가 미디안이 무서워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첫 마디가 뭡니까? 처음으로 한 말이 큰 용사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 신자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죠. 가봐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겁쟁이한테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라고 하면서 힘을 복돋아 준다, 이따구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이 비꼬는 겁니다. 너 거기서 뭐하냐? 그런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칭찬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성경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 칭찬 아니에요. 어디 봐서 칭찬이에요, 이게. 앞 문장, 뒷 문장을 봐도 다 칭찬이 아닌데. 기드온이 바로 당황하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지금 원망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납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다 어디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기적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를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불평이랑 똑같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기도원의 이 말은 하나님, 저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저라고 이러고 싶어서 이러고 있습니까? 그럼 그 앞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한 말은 절대 칭찬이 될 수 없죠. 지금 기드온의 이 반응만 봐도.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한 말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너 거기서 뭐하냐? 아우, 저 바보 같은 게 저 거기서 뭐하고 있냐? 이거고, 두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은 원래 큰 용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큰 용사로 불렀는데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뉘앙스가 이해가시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용사, 뭐 위로를 주시고, 이거 아니에요. 위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위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원래 큰 용사여야 해. 근데 고작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 설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의 답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똑같은 답을 기드온도 하고 있죠. 하나님, 저라고 이러고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삽니까? 아니, 제 삶을 좀 더 낫게 해주셨으면 제가 뭐라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죠. 기드온이 지금 사사기 6장 13절에 하는 대답은 이 말입니다. 지금 현대어로 고치면.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동일한 현실이죠. 그죠? 이러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실패의 진실은 결국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스스로를 기만하는 문제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기만하는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여기서 찾지 못하면 성경을 헛읽는 겁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에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앞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의 이 현실은 뭡니까? 이렇게 기드온의 반문이 일어났고 따지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럼 이 현실은 내가 쉽게 뒤집을 수 있거든. 그럼 내가 쉽게 뒤집어 줄 테니까 네가 그 일을 해. 너희 미디안을 없애는 일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럼 네가 그 일을 하면 돼 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태껏 하나님께서 잠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니까 우리가 아세라와 바알을 선택했는데 불현듯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니 기드온 입장에서는 정말요? 못 믿는 거예요. 그죠? 이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없으시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해줄게 이러면 누가 갑자기 믿습니다 이걸 누가 해요? 진짜예요? 이러지.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의 번제물을 믿음이 안 가니까 기드온이 이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을 받아주시면 내 번제물을 받아주시면 내가 그걸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 기드온이 번제물을 가져오자 바위 위에, 그냥 바위예요. 바위 위에 번제물을 올려놨거든요. 거기에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해요. 바위에서 불이 나올 일은 없죠, 그렇죠? 근데 바위에서 그 바위가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닌데 바위에서 불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번제물을 태워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임재했고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그 약속과 명령은 진실한 것이다. 확인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기도원은 두려웠답니다. 그 반응을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서워해요. 왜요? 신을 직접 봤다 이거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봤으니까 나는 이제 죽을 거다. 그 생각한 거예요. 여태껏 과소평가하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와 크기를 본 것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너 죽을 일 없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자, 라고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실력이 없어요. 이것을 행할 용기가 없어요. 그런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하긴 해야겠고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밤에 몰래 해요. 사람들 데리고 몇 명 데리고 와가지고 친구들 데려왔겠죠. 몰래 해요. 몰래. 이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멀어져 있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긴밀하게 퍼져가지고 일반화되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성급하게 내가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그러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너희들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겨야 돼라고 이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었으니까. 그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 실력 없는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가장 최선입니다. 그 입장에서는 최선이에요. 이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다음날 아침에 마을이 난리가 났죠. 그죠?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박살이 났어요. 제단이. 박살이 나 있고, 소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제단, 제단을 새로 쌓았으니까, 하나님의 제단을, 그쵸? 새로 쌓으니까 자신들이 만든 적이 없는 이상한 제단에 그 제물로 바쳐져 있는 걸 확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냐? 마을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바알이 이제 진노한다. 큰일 났다. 이러고, 이거 빨리 범인 찾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를 범인을 찾기 시작해서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이제 같이 갔으니까 단독 범행이었으면 안 들켰을 텐데 친구들이 부럽겠죠. 그죠? 그 요아스를 찾아갑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요아스를 찾아가가지고 네 아들 기드온을 내놔라. 네 아들이 이 짓을 다 한 거다. 우리가 그를 죽일 거다. 바알이 진노하기 전에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는 자식의 편은 아버지는 자식 편이죠. 그죠?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라.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굳이 너희가 나서서 내 아들 벌 안 해도 바알이 알아서 벌할 거다. 왜 난리냐? 아무 말도 못합니다. 돌아가요, 다들. 그리고 그때부터 기드온의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그 여룻바알이라는 것이 바알이 이제 기드온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죠. 징계를 할 거다. 요 별명이에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알을 꺾는데 아무런 어려움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을 어떻게 꺾었어요? 기드온이라는 그 못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지금 바알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사실 별 관심도 없죠. 관심이 없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꺾는 데는 기드온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 사람이 영웅도 아니잖아요. 그 시대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한 명 세워가지고 없앨 수 있어요. 여러 번 인용했듯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이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는 그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체성 싸움을 기드온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전혀 하지 못해요. 기드온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정체성 싸움을, 그러면 사사가 된 뒤로 기드온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냐? 아니요, 못해요. 똑같아요. 전이나 후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드온의 동상이몽이죠. 동상이몽을 보여주는 것이 기드온 사건이에요. 아무튼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고 미디안을 치자고 제안하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지원자들이 몰려들어요. 하지만 실력 없는 기드온이 불안해하죠 또.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합니까? 징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양털을 가져다가 밖에 두고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마른 땅이 되게 해달라고 그 확신을 그렇게 보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데 기드온이 또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는 이슬이 적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십니다. 못 들어주실 이유도 없죠. 이제 기드온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돼요. 다 들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각 지파에서 전쟁을 하려고 32,000명이 모여요. 32,000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죠? 이렇게 싸워서 이기면 분명히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를 것이고 이 승리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를 것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니까 지네들이 잘나서 이긴 줄 알 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숫자를 줄이기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빠져라 라고 기드온에게 시킵니다. 그죠? 근데 기드온 입장에서는 뭐예요? 와, 더 모여도 뭐 할 판에 빼라고요? 하나님 미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하나님께 빼라니까 환장을 노릇인데 빼요. 절반이 넘게 나갑니다. 22,000명이 빠져요.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빠져요. 그럼 10,000명 남았죠. 그렇죠? 분위기가 예상이 되세요? 전쟁에 나가야 되는 군사들이에요. 그죠? 사기가 올라야 돼. 근데 이렇게 빠져버리면 사기가 확 죽어버리죠. 이건 지도자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예요. 이거 완전 환장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많다 그러세요. 돌아가시죠. 이러면 진짜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은 1만 명 데리고 가가지고 시냇가로 가서 물을 먹여. 물 마시게 해라. 거기서 내가 다시 구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을 먹게 했는데 무릎을 꿇고 입을 직접 이게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 그룹과 손에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 구별하시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여기서 의미를 찾죠. 이렇게 마신 사람은 전 군사로서 경계심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마신 사람은 경계심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뽑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여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숫자를 맞추려고 그냥 떨어뜨리기 위한 테스트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 또 의미를 찾아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막 사람들에게 뭔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300명만 남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제발 쓸데없는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돌려보낼 사람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 기준으로 삼으신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소수 정예 아니에요.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굳이 그 300명은 아마 돌아갈 곳이 없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가봐야 고향도 없고 친척도 없고 돌아가봐야 자기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마 남았을 겁니다. 어찌 되었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300명만 남게 되었고 이 기드온은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죠. 이거 가지고 뭐 하자고. 300명 됐고 내가 저 대군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절망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확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렇게 걱정되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다시 확신을 줄게. 정탐꾼을 적진으로 보내가지고 보내게 되면 알게 된다. 확신을 얻게 될 거다.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직접 갑니다. 부하 한 명 데리고. 도저히 믿음이 안 가니까. 직접 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이제 정탐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 적진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제 불칠번이었겠죠. 경기를 쓰는 불칠번이 이제 친구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사기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었느니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지네들이 하는 말이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말하게끔 만드신 거죠.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이 말 듣고 이제 기드온이 그나마 안심하고 이제 싸우러 가는 겁니다. 전쟁을 해요. 전쟁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전쟁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이때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꽹가리로 한 거예요. 이 싸움은 미디안 연합군 지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죠? 지네들끼리 서로 적인 줄 알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린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사람 한 명 안 죽였어요.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이거는? 이건 하나님이 이기시게 만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기드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나 본받아야 하는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이 기드온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장본인이거든요. 본받을 거 없어요. 기드온을 통해서 본받을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기드온은 그냥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끌고 간 사사예요. 하기 싫어하는 거 끌고 가가지고 확신까지 시켜주면서 뭐예요? 그 길이,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했겠어요? 하기 싫어서 하는 건데? 안 하죠. 그냥 어리버리한 못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같은 거를 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미디안 그 족속을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드온 한 명 세워서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정도로 이 일은 하나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너희가 어리버리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 한 명 세워가지고 그 한 명 가지고 나는 얘네들 다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럼 당연히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못난 남자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왜 우리는 얻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요. 기드온이라는 그 못난 남자에게도 주신 그 승리가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나에게는 왜 안 주세요? 우리는 왜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뭐가 문제죠?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너희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명예로운 책임을 잊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 세상 나라는 폭력과 파괴 외에는 다른 내용을 담을 수 없다. 내가 없으면 너희 존재와 생애와 자랑과 만족과 영광과 승리를 담아낼 수 없다. 근데 너희는 이건 안 하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의 현실에서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 얼마나 적대적이신지를 알아야 하는데,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저번에 설명드렸죠. 이것은 우상을 하나님께서 라이벌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건 어차피 있지도 않은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상이라는 건 어떤 다른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신만을 얘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상이란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그 모든 탐심과 욕망은 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 반복들이 다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악독하게 되어져 가야 하는, 물질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다 우상이에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건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죠.
바울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해요. 즉 우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능력,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 능력, 그 수단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게 우상이 바울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냥 불상 뭐 부처 모양으로 불상 절에 가가지고 그 불상 그 모가지 딴다고 그게 우상숭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이 우상이라고. 그 목 딸 게 아니라 네 욕심을 없애라고요. 그 사람 헛짓한 거죠, 그렇죠? 성경을 이만큼 몰라요, 기독교인들이. 우리의 소원은 우리가 가지는 기대를 말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가 소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지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지 않고 남들에게 괄시받지 않으며 내 자존심 지키는 것, 이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그게 다예요. 그것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권력이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세상에 성공이 필요한 거예요. 내 자식도 성공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내 욕심 때문에 자식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내 면을 세우기 위해서 내 자식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욕심 부리는 거 아닙니까?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싸 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안아가지고 내 품에서 키우려고 하고, 그럼 며느리하고 전쟁하고 맨날. 다 자기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사 형통이 하라는 게 아니야. 만사 형통이 아니고 잘난 척이 아니다. 너네들 성공해가지고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 아니야. 너희가 가진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제발 너희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라. 너희의 정체성을 알아야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이 내용을 알아듣게 하려고 지금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시는 겁니까? 그거 알게 하려고, 너네들이 누군지 좀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 긴 세월 동안,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대적과 싸우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대적은 그냥 이용하는 것 뿐이고, 그 대적을 없애줌으로 말미암아 너네들이 누군지를 좀 깨달아봐 하는데도 못 알아쳐먹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대안이라고 여기며 선택하는 것들을 전부 허락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잠깐 하나님 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잊고 내가 세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이게 나의 대안이야, 이게 유일한 방법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시지 않아요. 방해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선택하게끔 하고 여러분이 그 길 가게 합니다. 물리적으로 막지 않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대안이라고 해봐야 뭐예요? 결국은 뭘로 가는 겁니까? 내가 망가지는 거죠. 폭력과 파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우리의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참고 견디시죠. 하나님도 우리의 대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논쟁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해봐. 잘못됐어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 그거 아니지.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다시 또 내 고집 부리죠. 나하고 싸우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그걸 참고 견디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전생에 반복되는 실패죠. 그렇죠? 나만의 실패도 아니고 여러분들만의 실패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실패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기도 하시죠. 그죠? 기회죠. 그렇게 해봐.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기회죠. 우리 신자는 세상의 거짓됨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거짓되다라는 것을 일단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교를 가진다는 것을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정도로만 알아요. 여기서 가치는 도덕에 있는 거죠. 그죠? 좀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종교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도덕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누구의 잘잘못, 누구의 유무능,
누구의 승패와 같은 거로 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질색팔색 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당신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넌 나의 아들과 딸이야. 그 정체성을 잊으면 안 돼. 이걸 얘기하시는 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네가 지금 섬기고 아버지라 부르는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 그리고 네가 그의 자녀로서 누구인지를 좀 알아. 그 정체성을 알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저 허망하고 낭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인간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으면 끝나요. 그동안 아무리 잘난 척 해봤자 허망한 것이고 시간은 우리에게 그저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하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니 좋은 말이 나올 수 없죠. 그죠? 결국 죽으니까. 분노와 회방과 더러움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세상에 가만히 앉아서 당할 사람 누가 있어요? 너 죽고 나 죽거지. 그죠? 너 죽고 나 죽자지.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죽어나요.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수탈과 포각과 압제에 시달립니다. 그들이 선택한 세상의 원리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당했으면 안 해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 신자들은 안 그러냐? 아니요, 똑같아요. 이거 진화심리학 쪽에서도, 우리는 진화심리학을 안 믿는데, 어쨌든 진화심리학 쪽에서도 인간의 심리는 원시시대 150만 년 전, 인간, 수렵 채집할 때, 인간의 그 원시시대, 그때 이후로 진화되지 않았대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화심리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거 과학으로 증명됐잖아. 그럼 제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죠. 문명만 발달할 뿐이에요. 문명만. 이스라엘이 선택한 원리는 자신을 위하여 이웃을 칠 수밖에 없는 원리죠. 힘의 원리니까. 그죠? 힘의 원리잖아요. 세상의 원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버렸어요. 하지만 약탈하고 짓밟고 꺾어서 얻어지는 명예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없어요. 신자이면서 이러한 것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에요. 단순히 더럽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싸움은 명분과 의지의 싸움일 뿐이에요. 이것은 정체성이 아니라 또 다른 자기 잘남일 뿐이에요. 본질을 놓친 상태에서 이런 말 백날 해봐야 내가 잘났다는 것밖에 안 돼요. 잘난 척 말고는 내놓을 게 없죠. 그죠? 야, 나는 너처럼 그렇지 않아. 뭐가 얼마나 다르다고요. 본인은 똑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할 겁니까? 그렇게 잘난 척 했어요. 난 너하고 달라. 그래서요. 그 다음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 유익을 나눌 수 있나요? 유교는 내가 잘난 거거든요. 내가 잘나가지고 대촉적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안 부러지는 거. 안 부러지는 게 안 넘어지는 거죠. 결국 그럼 부러지죠. 그렇죠? 자기 잘난 것을 확인할 때마다 상대방은 열등하게 되거든요. 그죠? 내가 잘난 것을 확인하려면 상대방은 바보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유익이 돼요? 공동체 안에서. 자랑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자랑밖에 안 돼요. 누가 그 사람을 반가워하겠어요? 누가 몰라요? 그 원리를 내가 잘못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잘못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막 거기 대고 무조건 그 레이저를 쏘아대고 질책하고 이러면 누가 그 사람을 반기냐고요. 예술을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예수가 누굽니까? 생명과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존재이십니다. 우리 신자는 사망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으로 가는데 그 영생은 하나님과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세상과는 다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때문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돼요. 엄숙하고 제발 엄숙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흠한 존재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엄숙하게 해야지.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나는 흠이 없어야 돼.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흠덩어리예요. 뭘 흠이 없어요. 다 흠이 있어요.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못났지만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딸이라는 거예요. 신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는 그 명예를 지키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요즘 뭐 명예라는 게 없죠. 명예는 돈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죠? 그렇게 살면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내 명예는 아파트죠. 우리의 명예는 자동차고. 하나님의 이름이 동원되는 신자로서의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명예입니다. 명예. 옛날에 기사들이 가졌던 그 명예. 특권이에요. 이 명예를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못해요. 잘 못하면 늘 지죠.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월이 그저 빨리 지나가는 게 제일 좋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봐야 죄만 지으니까. 하지만 이 정체성을 확인하면 오고 오는 날들과 그 정황이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지죠.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멋있어질 수 있는 겁니다. 고함을 질러봤자, 분을 터뜨려봤자, 욕을 해봤자 되는 건 없어요. 우리 신자들은 그래서 나이를 먹을수록 멋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에게 반가운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죠? 기분 좋은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만났을 때 기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사기의 사사들을 보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자들의 성품,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는 그 신자들이 가져야 하는 그 성품에 대해 성품을 사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엉망진창입니다. 말 그대로. 인격 파탄자예요.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 사사들을 영웅화시키지 마십시오. 사사들은 영웅이 아니에요. 성경이 무엇을 지적하는지를 제대로 보세요. 사사와 이스라엘은 정체성의 싸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들조차도 엉망진창이에요. 몰라요. 이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들의 현실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이건 사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의 얘기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저 사람이 들어야 할 얘기야. 그러면 오늘 설교 막장 황이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현실인 겁니다. 옆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현실을 신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가짐으로 각자의 인생을 귀히 여기고 은혜를 나누며 기쁨으로 살아내고 그 명예를 지키며 제대로 신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였고 그 답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맞바꾸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세상보다 큰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과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담아낼 수 있으며 열어놓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어 그 인생의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